올해로 107세가 되는 최고령 철학자 김형석 교수를 아마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생존해 계시고요. 근래 김형석 교수가 차병원 그룹 미래전략위원회가 주최하는 강연장에 키노트 스피커로 나섰는데 의학이 연장해 놓은 삶, 철학으로 채워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연륜이 채워질수록 인간다움의 품격이 쌓여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가장 골자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인격이 없으면 성격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은 인격이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 재생의학이 인류의 수명을 연장해 놓은 것 팩트지만, 맞지만 늘어난 수명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연장된 수명을 참 인간됨으로, 철학으로, 인문학적인 성찰로 채워가야만 좋은 인격을 갖춘 인생으로 연마가 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존재론적 행복이 구성된다. 인류 사회를 향한 미래 전략을 강연한 것입니다. 강연을 보다가 제가 책 2권을 만나, 오늘 책 2권을 여러분에게 직접 책도 보여드리고 화면에도 올릴 텐데요. 책 2권을 만났고, 그러면서 설교가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는 AI 시대 인문학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인데요. 이제 화면에 곧 나오겠습니다. 107세 철학자 김형석의 인간론이에요. 제가 책을 쭉 보다가 몇 군데를 언더라인을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여러분이 읽어드리면, 의사보다 AI의 힘을 빌려야 병이 빨리 낫고 치료받는다는 단계까지 인류 사회가 이르렀다. AI와 자연과학이 의료적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인간 정신과 가치관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인간이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연과학과 AI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올바른 가치관을 찾지 못하게 된다. AI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 본연의 문제를 접근하는 107세 최고령자 철학자 이야기 속에는 인간 본연을 다루는데요. 이런 겁니다. AI는 인간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인간다움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맞는 이야기죠. 여기서 인간다움은 인격을 말하는데 AI는 인격이 없습니다. Just a machine. Just a big data. 하나의 데이터일 뿐인 거예요. AI가 굉장히 컨비니언트한 이런 스토어가, 여기 뭐 CU도 있고 뭐 세븐일레븐도 있고 굉장히 편리한 사회단 말이야. 즉석 떡볶이부터 뭐 그냥 물만 넣으면 1분 안에 완성되는. 그러니까 정보도 빨리빨리 따내고 빨리빨리 캐치하고 빨리빨리 웹 서칭하는. AI가 편리한 건 맞지만 AI는 계산, 분석, 번역, 창작 등 방대한 정보 혹은 지식,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홍수처럼 배송하는 건 맞지만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랑과 정의와 양심과 책임과 희생과 공감과 신앙과 이 morality, 도덕 등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지혜 호크마로 살아내는 참된 인류 사회를 세워가야 하리라고 하는 절실함은 AI가 더 발전할수록 더 간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문학적인 성찰을 던지는 책이 방금 이 노란 책. 관심 있으시다면 뭐 보셔도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 뭐냐면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 이 책입니다. 여기다 보면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07세 철학자 김형석의 행복론입니다. 여기에 단상과 수필처럼 짤막짤막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촌철살인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올려주시면 책 사진이 저건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책 안에 내용에 보면 행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온다. 더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더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은 발생한다. 그리고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삶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표지에, 뒤에 표지에 보면 그런 글귀가 이게 다 담겨 있어요. 중간에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여러분, 김형석 교수는 독실한 철장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바탕으로 그가 철학을 지금 옮겨내고 있는데,
결국 이것입니다. 더 영원한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던 기독교 바울처럼 그의 신앙 고백처럼 행복은 인간이 소장하고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나 테크놀로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성격, 자기 기질대로 세상 방법론과 AI 기술력에만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컨택트되고 하나님과 표면적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의 인격을 연마하고 수련하게 됨으로써 창조 본래의 참 인간 곧 아름다운 인격체로 행복을 생산하며 살아가도록 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김형석 교수가 외쳤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 안에 이 메시지를 묵상하고 성찰하고 또한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도록 해보려고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을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혈기를 부리고 허망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를 공격하는 야고보 요한의 거칠은 성격을 다루시는 예수의 복음 이야기고 오롯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야고보 요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대입을 하고 그래 설교의 은혜가 되겠죠.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객체가 되는 순간 설교는 그냥 뜬구름 잡는 다른 동네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1절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상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왜 갑니까? 십자가 지러요. 죽으시러. 하나님의 나라 대업을 완성하시러. 거기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신학적 역사적 배경은 예수께서 카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가 숭배를 받는 바로 그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죠.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응대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인간다움을 처절하게 상실하고 불행 그것만을 걸어가는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사마리아 국경 보도라인을 통과하기로 결심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역사적인 배경이 이 본문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전준비위원으로 사마리아 땅에 보내서 국경을 통과하겠다고 요청서를 보냈지만 사마리아 국경부에서 불어 통보를 하였다. 그게 52절 53절인데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면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왜 통관 절차를 허락하지 않고 왜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을까요? 민족적 감정과 배타주의가 자욱하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런 겁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가 혼혈 혈통이 됩니다. 유다인들은 그들을 경멸하고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보고 사마리아를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를 홀대하는 유대인들 곧 예수와 제자들이 사마리아 보도라인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도무지 허락하지 않았다. 민족적 감정이 대치 전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경 못 넘어간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태도에 발끈한 야고보 요한이 성질을 내면서 한 성격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오늘 본문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말씀인데요. 54절 비로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제가 한번 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야고보 요한의 성격이 다 출력됩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사마리아 불을 내려오도록 기도해서 초토화시키고 멸절시켜버리자고 예수께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기도예요. 내 한풀이하고 내 성질을 풀이하는 게 이런 게 기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정말 거칠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는 자체가 참 어리둥절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라는 의아심이 들 만큼 제자들이 굉장히 거칠고 터프합니다. 사고 가치관과 그들의 어떤 갖고 있는 신앙관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격을 좀 다른 곳에 제가 다른 본문에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야고보 요한이 타고난 성격이 매우 잘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 제자를 부르실 때 야고보 요한도 부르시는데요. 두 사람에는 똑같은 닉네임 별명을 주시는데 보아너게 히브리어죠. 보아너게. 그러니까 이게 아람어이기도 한데요. 보아너게가 뭐냐면 우레 천둥의 아들들 똑같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타고난 성격의 내성병력이 칠 정도로 울퉁불퉁하고 매우 터프하고 통제가 잘 안 되는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요? 예수의 제자 두 사람이요. 마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를 유추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는 유추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거칠은 성격 그대로 남아있고 유대인 제자들도 거칠은 성격 그대로 말하고 행동. 눈에 보이면 바로 말하고 눈에 보이면 바로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목적적인 인품과 인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불편하죠, 두 계층이 서로. 그러나 그들 속에 인격과 품격이 훌륭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품격으로 오시는 예수의 인격은 이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마지막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5절,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는 반응하지 않아요. 다른 마을로 우회해서 가십니다. 야고보 요한이 사마리아 입국 거절에 대해서 심판의 불을 내리자고 했던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그들이 멸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자존감,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심판에 불운운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령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마을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독려하시는 또 다른 전혀 색다른 인격을 보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마을로 돌아가는 게 무슨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하는 길의 속성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매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가끔씩 불편한 사안이 떨어지면 저 사람이 교인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던 성격과 성질을 뿜어내는,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의 내면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을 내리는 엘리야의 길이 아니라 다른 마을을 통과해서라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1부, 2부 때도 질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돌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위에 어깨에 지어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고 있는 십자가가 계십니까? 지금 나를 불편하게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돌아서 다른 마을로 갈 수 있는 연마된 인격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십자가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나는 연마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는 사마리아의 태도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성질을 내고 불을 운운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인격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야고보 요한의 불같은 성격을 꾸짖으면서 다른 마을로 향하시는 인격을 제자들로 하여금 배우고 깨닫게 하시려고 다른 마을로 접어들으셨다라는 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다가 제가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했는데요. 저의 묵상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자기 성격들의 혈기를 내는 것이 아름다운 인격과 품격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 구절을 제 스스로 읽어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제 설교의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왔는데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우리의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은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터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인격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구원되었을까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변했을까? 그들이 이 터프한 성격을 바꾸었을까라는 것인데요. 성경에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죽어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와 같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야고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교회의 리더십이요 지도자로서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의롭고 온유한 인격자 야고보로 변화되었음을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다. 그는 바뀌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과격했던 성격의 소유자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어가는 온유하고 의로운 요한으로 환골탈태하고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이것을 계시록이 증언하는데요. 천둥과 같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요한이 예수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에 바트모스 섬에 유배를 당하면서까지 하늘의 계시와 환상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그 계시록의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의의 사람 인격자 요한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기록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 때도 설교했습니다. 저는 해병대 포항을 거쳐 진해를 거쳐 포항을 거쳐 백령도 해병대 빨간 명찰 달고 팔각모 쓰고 진짜 한때 무서웠던 사람인데 지금은 안 무섭잖아요. 그죠? 그냥 오리부리 하잖아요. 바보가 됐어요. 정말 여러분이 제 해병대 제가 20대 때 22살, 24살 그때 사진 보고 싶은 사람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포악하게 생겼는지.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뭐 별로지만 그래도 좀 성질 하나 안 부리고 그냥 참고 지내고 넘어가고 가끔씩 제가 바보 된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강나라 장신 가고 예수 만나고 신학의 물을 먹고 성경 앞에 대하고 성경이 주신 예수를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던 그런 불같은 성격들이 사실 참 무서웠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툭 치면 툭 나가 떨어질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설득이 되거나 이해가 될까 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요한 정말 제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위에 순교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레와 천둥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 보험에 깊이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헬레니즘 사회, 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두루 알리고 통제하는 연마된 인격의 사람으로 가치고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 2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돈으로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소유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존재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이 아파요. 마이크 되면 아픕니다. 스피커 되면 아픕니다. 성경책 되면 아픕니다. 왜? 내가 아프니까.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무엇으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의 소유나 존재나인 것처럼 소유로 행복하려면 얼마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살아야 존재론적인 행복이 오는 거지, 행복을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서, AI에서, 어떤 메커니즘에서, 테크놀로지에서, 지능 프로젝트에서, 수많은 문화적인 발전에서 얻는다면 저와 여러분 영원히 눈 감을 때까지 행복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행복은 내 존재입니다. 행복은 인격의 부피만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했던 107세 노철학자 이야기는 결코 허투루마투루가 아니라 107년을 살아왔던 한 철학자의 단상과 인문학적인 성찰과, 그리고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적인 성찰 안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이야기가 행복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정말 행복하시려면 인격을 바꾸면 돼요. 누구의 인격으로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나는 예수의 인격으로 닮아가겠다.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실 겁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돈 좀 없어도 좀 출세가도에 나가지 못해 입신념을 혹 못했다 해도, 왜요? 내가 새끼밥 먹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카푸치노를 먹어도, 에스프레소를 먹어도, 아포가토를 먹어도, 예? 뭐 라떼를 먹어도 뭘 먹어도 행복하고 맛있고 즐겁고 기쁘고, 왜요? 내 존재가 행복하고 내 존재가 살아있으면 감격이니까, 내 자체가 행복이니까, 예수 만났으니까, 죄로부터의 죄악의 감옥에서 내가 풀어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었으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닐까요?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인격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인격과 좋은 인품을 위해 그리스도인 한 명을 만드는 게 저희 목회의 가치고 목회의 목표점이라고 해도 과히 저는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구약 본문의 사무엘상 18장 이야기는 뭐냐면 타고난 성격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는 이스라엘의 권력자 사울 왕의 서글픈 얼굴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이야기 잘 알 겁니다. 골리앗을 격퇴하고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해낸 다윗을 꽃같게 여기고 자신의 내면 속에 솟구치는 타락한 본성, 그게 뭐냐 하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성격을 이기지를 못하고 마치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찬탈할 것이라는 판단을 서둘러 하면서, 다윗은 절대 그런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다윗을 눈앞에서 치워버리려는 악한 계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공략한 거죠. 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행복이 송두리째 뽑혀나갔고 불편하고 언짢은 생각이 새어나오지를 못하게 되어버렸고, 결국은 사무엘상 마지막을 쭉 가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자결하고 인생의 에스카톤 종말을 참으로 비운의 삶으로 끝장내는 게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써서 죄송하지만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영어 성경이 읽혀지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사울이 다윗을 꽃같게 봤다.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봤다.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왕 된다 그랬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대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사울 자신의 문제라고요. 사울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사울 안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어쩌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행? 아닙니다. 내 자체가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믿음, 영성, 하나님과의 만남, 성경, 신앙, 기도, 예배, 찬양,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행복한 게 이상하고 그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고 우중충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성질내고 하나님을 안 만나고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로 예루살렘의 길을 안 보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기쁘고 뿌르퉁한 거지. 예수 만나면요 맨날 허실허실하고 여기저기 웃고 다니고,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 로비에서 올라올 때 안 웃으면 내가 명단 적겠다고. 가끔씩 CCTV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얼굴을 좀 보면서 다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얼굴이 이 정도라고,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한번 보라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웃고 다니면 돼요. 내가 예수 만났고 죄악이라는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웃고 다니세요. 그냥 이게 무슨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악을 도말하셨으니까,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성경 정말 한번 읽어보고 자꾸 무슨 주식 시세 여기저기 자꾸 이런 거 보니까 사람이 피폐해져가지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의 결말이 다 들은 이거는 안 보죠. 누가 4강 올라갔노? 누가 우승할 거고? 요번에 득점한 건 누가 돼? 물론 그런 것도 관심이 됩니다만,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관심은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어때요? 시온 찬양대 맞나요? 정말이죠? 행복은 성경 안에 있어요. 107세 철학자의 행복이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행스럽다 싶으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 마칠게요. 오늘 신구약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바로 기도할 텐데요. 타고난 성격대로, 거칠은 성격대로 우레 천둥과 같이 살아가려 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창조 본래의 참 인간으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인격을 연마하고 훈련하며 행복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